409페이지,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을 비교적 잘 지키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약속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이 좋지 않습니다. 빈말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펜팔을 하면서 이 남자 젊은 비행기 조종사는 그 여인에게 전쟁이 주는 허무함, 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감을 그 편지 글에다가 써서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여인은 저 남자가 참 마음에 불안하구나, 참 안 됐다 싶어서 또 그 남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또 평안함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장기간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서로 정이 들어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이 이제 우리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계해 봅시다. 제안을 하고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귀국을 해서 기차를 타고 약속한 장소 역에서 내립니다. 여기서 내렸는데 여기서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하나 줍니다. 그 표식은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 오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펜팔 마지막 편지에 메모를 남겨줬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이 남자는 아주 희망찬 얼굴로 대합실에 들어왔습니다. 대합실에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느 여인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뚱뚱해요, 여자가. 너무 뚱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가씨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뚱뚱하고 얼굴 피부도 말이 아니고 거의 아줌마 수준의 여인이 꽃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남자의 마음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갈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흐트러지는 생각을 정리를 해요. 그래도 내가 전쟁터에 있을 때에 위로해 주던 여인이었는데 그래도 나의 진심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는 용기를 주던 여인인데 배신할 수 있겠느냐? 못생겼고 아줌마 같지만 나의 운명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 약속을 지키자 하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좀 속으로는 좀 불만족스럽지만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여인에게 가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저와 만나기로 한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아줌마 같은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처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이 진짜 자기가 찾던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여인이 아니고 거기 서 있었던 아줌마 같은 여인은 심부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는데 그냥 약속만 하나 했어요. 그 약속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많으면, 그죠? 얻을 게 많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싶으면 나 몰라라 하고 뒷걸음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음에 수년간 간직했습니다. 적어도 3년, 4년 동안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마음속에 쭉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한나가 그 약속을 실천하는 대목이에요. 어떤 식으로 한나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한나는요,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동사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보면은 좋아요. 동사에. 이 동사들이 뭘 내포하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냐면 한나의 어떤 결의에 찬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24절 첫 구에 나오는 것이 보면은 젖을 후에 그죠? 아이인 이 사무엘에게 젖을 후에 또 그를 데리고 그렇죠? 또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3마리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들고 그죠?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추억을 하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부분을 실제로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단계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3년 동안 잘 키워놓고 그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귀엽고 또 가장 예쁜 시기에 아이에 대한 포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귀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 하나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요, 어떨 때는 한순간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딱 작정 헌금하면 기도 한번 열심히 하고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일시불로 탁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헌금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2년 작정, 그죠? 3년 작정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던 그 헌신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보여주는 이 행동들은, 동사들은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헌신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뭐 아들만 드리면 되지 뭐가 온전합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한나가 아들만 데리고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끌고 갑니까? 그렇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여기 나오는 수소 3마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는 제물이에요. 또 매년마다 해마다 드렸던 그 매년대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소 3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에발은 뭐 23리터의 밀가루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포도주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제물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 플러스 제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물을 드릴 때 보면요, 딱 표준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딱 표준형으로. 예를 들면 11조 하면 11조 뭐 1,000원도 차이 안 나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내가 쓰기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딱 칼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헌금 같은 경우도 딱 칼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칼같이 헌금 딱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후해지잖아요. 더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서 평소에 감사한 거나 5만 원 하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금 얼마 합니까? 뭐 10만 원 할 때도 있고, 더 감사할 때는 막 액수를 단위로 확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는 뭐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바 되는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세월, 짧게는 3년, 아이 놓고 3년이고요. 길게는 임신할 때부터니까 4년이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덤으로 더 드리는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와 같은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예물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더 주시잖아요. 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에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받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자 할 때는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인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한나가 아주 평범한 여인이다. 그 당시에 뭐 생활하던 평범한 여인 수준의 그런 믿음을 한나가 가졌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들 사무엘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무엘을 드립니다. 아깝지만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한 예물까지, 그것도 보면요, 수송아지 잡았죠. 에바 밀가루 드렸지요. 또 뭘 드립니까? 포도주도 드리잖아요. 요 세 가지가요, 온전한 제사의 필수품이거든요. 온전한 제사의 필수품이에요. 이걸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온전한 헌신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행동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우리 충성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말은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피스토스. 근데 우리 한자로 보면은 충자가, 그죠? 충성 충자에 성실하다 할 때 성자 아닙니까? 그죠? 그 충성 충자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그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 사람 마음의 한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고. 성자는 뭡니까?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잖아요. 말씀 언변에. 이 무슨 말이면 합성어잖아요. 말씀 언자하고 이룰 성자하고 둘이 합해져서 한마디 되는 거거든요. 뭐냐? 말한 대로 말씀 언자, 성, 이룰 성. 말한 대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내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실제로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충성의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에 내가 책임성 있는 말들을 얼마나 하는가? 그 많은 말들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가?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있지 아니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따름이 없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말 많다고 그 사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말은 없더라도 신실한 모습, 행동으로 믿음 있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 시대에는요, 최고의 지도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느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요, 최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대학 교수님들 보면은 대단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하버드대 출신도 있고, 뭐 MIT 공대 출신도 있고,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 근데 교수님들 중에 보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서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분들의 그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구비도 1년에 50만 원, 50억씩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라에서 연구비로 100억씩 주는 분도 있어요. 연봉,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100억씩 받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쉽게 말하면 잘 못 가르쳐요. 잘 못 가르쳐요. 잘 못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기말 되면 교수 평가를 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수님 강의가 어땠는지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 강의가 시원찮으면 애들이 점수를 잘 안 줘요. 그러면 시간 강사라든지 또 정식 조교수 이하 되는 교수들은요, 점수 나쁘면 다 잘려버려요. 근데 실력은 없는데 이걸 잘하면, 말을 잘하면, 쉽게 말하면 강의를 잘하면 강의 평가 점수가 좋아져요. 그런 연구 실적이라든지 연구 논문 이런 거 보면 별로 수준도 안 높고 이것도 논문이 각하고 이럴 수 있는 수준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잘하겠어 학생들에게 점수를 잘 받으면요, 그 교수님은요 쑥쑥쑥 승진을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말 잘 못하는 교수님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쟤네들은 말로 승진한다. 쟤네들은 말로 승진한다. 말로. 우리 교회에서도 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결국은 야고보서에 가보면 무엇에서 우리의 신앙 있음이 결판납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 있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시고는 몇 월 며칠 우리 교회에서 이웃들을 위한 봉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셔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래 설교 마쳤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제 모여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 교육자들이 이제 분주하게 교인들 오시는 걸 이제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또 봉사활동 나갈 거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낯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막 들어와요. 낯선 사람. 왜 낯선 사람들이 왜 여기 오지? 왜 낯선 사람이 왜 오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말이 여기에 김아무개 권사님 계시죠? 예. 김아무개 권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또 저기 가니까 이아무개 집사님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이아무개 집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뭔가 싶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인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거기서 그 회사에서 사람 좀 그 교회 좀 보내라고 해가지고 돈 받고 용역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봉사활동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뒤로는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 안 해요.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봉사인가 그런 섬김인가 하는 거죠. 회의할 때 얼마나 말 잘합니까? 서울 교인들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저희 작은 누님도 서울에서 생활합니다만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목사님 저보다 말 너무 잘해요. 가족 모임하면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 가족 모임하면요 밥 살 때 그냥 제가 결제 한 번씩 일하지 심각한 이야기 할 때는 저는 말 거기 안 끼어요. 저 안 낍니다. 왜? 너무 말 잘하기 때문에 평교인들이 그냥 듣고 그냥 웃고 그냥 치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그렇지. 우리 행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 주시고 직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은 갖고 있는데 섬김이 안 된다. 봉사가 안 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위가 조금 더 밝아지는 모습들이 없다. 우리 교인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위가 조금 더 밝아지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건 빵이에요. 근데 믿음 잘 지키면 되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산에 가서 사시면 돼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산에 가서 사시면 돼요. 턱을 하나 파놓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주님도 선하시니 우리도 선하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 천지 창조 그죠? 이것을 그린 사람이잖아요. 종교 개혁 시대 때 사람이에요. 칼빈 루터하고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 종교 개혁 막 일으키고 하는 그런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개신교가 아직까지 이렇게 분파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황이 그 당시에 그 바티칸 성당 시스틴 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8년 동안 건축을 해요. 8년 만에 멋지게 성당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는 미켈란젤로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 미켈란젤로 네가
저 성당에 천장에 벽화를 그려라. 이렇게 천장화라고 해요. 천정화. 천장에다가 벽화를 그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년이 걸려요. 4년이.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자기 자신이 천장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뭐 디스크가 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시력이 나빠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리는데 한 4년쯤 다 돼갈 시점에 이제 그림을 거의 다 그렸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조수가 보고는 선생님 이제 그림이 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림 도구를 좀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아직 멀었다. 아직까지 더 정성을 들여서 더 그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 손을 봐야 된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6개월 동안 더 그림을 그려요.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조수가 보니까 이제 완벽하다. 자기가 볼 때는 더 이상 할 거 없겠다 싶어서 다시 그 선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6개월 더 그림을 완벽하게 그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도구들을 철거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그의 조수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는 것다. 내가 보기에도 이제는 완성된 것 같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다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됐다 싶지만 진짜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에 거울 삼아 봐야 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내 모습이 어떠냐? 주님 보실 때에 내 말이 어떠냐? 주님 보실 때에 나의 섬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필요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떨지에 그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하고 또 맡은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속이는 것은요, 일도 아니잖아요. 매스컴에 보면 한 번씩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딱 하다 말다 딱 걸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오다가 딱 걸린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속이기 쉽다는 거예요. 한두 번 잘못하는 건요, 사람이 쉽게 넘어가요. 근데 걸릴 정도로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하면 걸려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해도, 사람 눈은 의식해도,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셔서 사람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헌신, 봉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가 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또 완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한다고 또 자부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충성했다고 자부도 하고 또 내 자신이 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또 기묘한 역할을 한다라고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의 참 잘못된 생각과 또 사람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아직도 부족함들이 많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더 진실된 헌신, 더 진실된 봉사,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